내가 존경하는 어떤 사람이 넘어지면 우리 마음속에 두 가지 생각이 듭니다. 하나는 참 안 됐다. 굉장히 그 마음이 같이 이렇게 아프죠. 근데 또 한쪽 마음이 있어요. 꽃이다 이렇게. 너무 나하고 비교를 해보면 너무 이렇게 잘 나가고 또 흠잡을 데 없던 이제 이런 사람인데 이렇게 실수를 확 이렇게 해버리면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렇게 좀 비교하면서 저렇게 훌륭한 사람도 넘어지는데 뭐 나도 넘어질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일 수도 있겠고요. 근데 이게 신앙의 영역에서는 더 심한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가 이렇게 넘어지고 있잖아요. 엘리야 그러면 우리 17장 열왕기상 17장 18장에서 보았듯이 우리 믿음의 선생님 아닙니까? 군대에 가면 그 훈련소에서 여러 가지 훈련을 받죠. 뭐 제식 훈련이라든지 격리하는 거 이런 거 훈련 다 받아요. 근데 조교들이 있어요. 조교들이 있는데 이 같은 남자가 봐도 정말 잘해요. 격려하는 것도 각도나 절도 있는 모습이나 이런 게 참 멋집니다. 아주. 근데 이 엘리야는 우리 신앙의 조교와도 같은 분이었어요. 앞에 두 장을 쭉 보면 어떻게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을까? 너무 멋있다. 이렇게 참 우러러보던 그런 분인데 오늘 여지없이 넘어지는 모습 속에서 이제 그런 그 만감이 교차하는 거죠. 그러나 오늘 넘어지기 이전까지 그 엘리야의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한테 엄청난 도전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이런 역사가 같이 일어나야 됩니다. 야고보서에 보면은 엘리야가 우리하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걸 강조를 해요. 성정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다. 이런 강조를 하죠.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리 삶 속에 아무런 기적이나 아무런 능력이나 이런 게 만약에 하나도 안 나타난다면 우리는 믿음 생활하지 않는 겁니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 옆에 누군가가 한 자산이 한 3천억 이상 가진 사람이 우리한테 당신 내가 힘 닿는 데까지 도와줄 테니까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세요. 이러면 우리 삶이 바뀌어질까요? 안 바뀌어질까요? 2, 3천억 갖고 안 되나? 네? 뭐 제가 이렇게 개업 예배 인도하고 이럴 때 보면은 그 정도 뭐 한 2, 30억도 투자 않고 이렇게 회사 세우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2, 3천억 가진 사람이 뭐 2, 30억 회사 세운다고 하면은 그냥 막 밀어주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서 그 정도 돈 있는 사람이 내가 밀어주겠다, 내가 함께 해주겠다 이래도 우리 삶이 확확 바뀔 텐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함께 할 거다, 내가 도와줄 거다, 믿음만 있으면 이렇게 말씀하는데도 우리 삶 속에, 우리 삶의 영역 속에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 이 발자취를, 우리 삶의 발자국을 예리하게 좀 관찰해 보셔야 돼요. 내가 이 믿음에 있어서 어디 문제가 있는 건가? 왜 내 삶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를 돕는다고 성경에 한도 끝도 없이 말을 하는데 왜 나는 아무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가?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보셔야 돼요.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위대한 믿음의 역사를 계속해서 일으켜왔죠, 지금까지.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렇게 우리가 신뢰하던 믿음의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던 엘리야가 무너지고 있어요. 넘어지고 있는 거죠.
좀 이상합니다. 엘리야가. 제가 생각해도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말이 좋아서 말 아니지 뭐 했을 것 같아요? 보고했지 뭐. 다 남자는 누구 하기 나름이요? 뭐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예외가 아닌 것 같아. 쭉 성경을 읽어보면 꼼짝 못해. 이 시성을 가진 이분한테 엘리야가 아합이 꼼짝 못해요. 그 와가지고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2절을 보면 이 보고가 잘못돼 있어요. 이건 보고해서 될 게 아니라 이렇게 말했어야 돼요. 내가 갈멜산에서 누구를 만났다? 하나님을 만났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났다. 내가 지금까지는 바알이 하나님인 줄 알았지만 바알이 하나님이 아니고 여호와, 그분이 하나님인 것을 내가 알았고 그분을 만났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당신 지금까지는 바알을 섬겨왔지만 이제 하나님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어야죠. 근데 2절을 보면 그렇게 말 안 했어요.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세벨이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 마땅하니라 한지라.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이게 1절과 2절 사이에 이게 많은 이야기들이 지금 여기 있거든요. 이 무슨 이야기가 있느냐면 이 이세벨이 자기 남편이 해주는 얘기를 귀 기울이고 들은 거예요. 들었는데 요지가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불도 내리시고 물도 내리시고 그리고 그 바람에 450명 바알 선지자들이 다 죽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어떻게 이 논리적인 그 공격을 하느냐면, 그래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엘리야를 죽이면 하나님 바뀌는 거네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 굉장히 설득력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도움과 능력을 받아서 450명 선지자를 죽였다면, 그래서 그게 하나님이라면, 내가 그 엘리야를 죽이면 내가 섬기는 바알이 진짜 하나님이잖아요. 이렇게 논리적 근거를 댄 겁니다. 그럴듯하잖아요. 만약에 저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내가 저 사람을 죽이려고 할 때 그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이 원래 좀 줏대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 그 아합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맞거든. 맞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그럼 당신 말대로 하라고. 이게 세상에서나 신앙생활을 할 때나 이 분명한 성경적인 주관이 딱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 여러분, 내 맘대로 안 됐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이 아니고, 내 맘대로 됐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닌 거고, 이렇게 사람의 어떤 조건에 따라서 하나님이 되고 안 되고 그렇게 결정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대로 돼도 그분 하나님이시고요, 우리 마음대로 안 돼도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믿습니까? 전도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하나님 보여달래. 그럼 믿겠대. 이 사람은 그 하나님을 자기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육신의 눈으로 보여야 하나님이다.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러면 천국 보여달래. 이런 사람들 다 자기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분들이요, 하나님을 자기가 만들어가. 하나님은 이러해야 한다는 기준을 딱 만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 안 섬길 거야,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적지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만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분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지. 여러분, 나는 없어도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중요합니까? 예, 하나님이 중요하거든요. 훨씬 중요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없으면 하나님도 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 그 말이죠. 그럼 지금 여기 이세벨이
그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그 야합은 정말 이게 줏대가 없어요. 줏대가. 그럼 이게 이런 논리로 딱 얘기를 해서 그런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래? 그럼 당신 마음대로 해.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2절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신앙이 하나님 말씀에 딱 토대를 굳게 잡고 뿌리를 깊이 내리지 않으면요, 사단도 우습게 봐, 우리를. 사탄도. 예? 신경을 안 써요. 왜냐하면 신경 안 써도 별로 큰 믿음의 역사를 못 일으키니까 그냥 방치합니다. 방치. 여러분, 어떤 분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이 사탄의 이 머리를 아주 지긋지긋하게 괴롭히는 성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사단이 열애로 이렇게 제껴놓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얼마 전에 신천지 2단 특강을 우리 그 전문 강사를 이렇게 불러다가 이렇게 듣는데, 이 중에도 혹시 신천지에서 왕림하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신천지 있는 분들은 좀 불쌍해요. 왜냐하면 물어봐도 거짓말합니다. 당신 신천지지? 그럼 아니래. 아니, 미신을 믿어도 자기 믿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신천지지 그러면 부정을 해요. 이 세상에 이런 바보들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 강사가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천지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4단계로 나누는 거 아세요? A급, B급, C급, D급. 그런데 D급은 있잖아요, 그 사람도 싫어하더라고. 거의 그 사람들이 D급으로 나누는 사람들은 와서 뭐라고 유혹을 해도 대꾸가 없대. 그래가지고 하다가 자기들이 지친대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보니까 하루에 성경 한 장도 안 읽는 사람들, 기도하고 담 쌓고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와가지고 미혹을 하려고 해도 대꾸를 않는데,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도 이렇게 열애로 이렇게 떼놨대요. 그러니까 혹시 이 중에 그런 분들 계시면 회개하셔야 돼요. 이게 신천지에서도 딱 생각할 때 저 교회 가면은 우리 말을 이렇게 딱 얘기하면 이게 무관심 속에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면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이게 늘 뭐야 이게 진리가 그게 진리야 이렇게 따지고 대들고 그러면 이제 이런 교회가 좀 살아있는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지금 엘리야의 이 심경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느냐면,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다르죠, 그죠? 17장 18장에 나오는 엘리야하고 전혀 다르잖아요. 근데 여기 잘 보면 이 엘리야의 은사가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혹시 무슨 은사인지 아세요? 엘리야는 달리기 선수야. 육상을 너무 잘해. 그리고 우리 그 18장 끝부분에서 보면은 그 핏소리가 딱 일어나고 그러니까 아합 왕한테 마차 타고 달리시라고 그러고, 어디서 뛰어요? 거기 46절 보세요.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이게 너무 잘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잘 뛰는 그 은사를 갖고 이번에는 어디다가 써먹어요? 36개 도망치는데 지금 써먹고 있잖아요.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이게 왜 안 턴짓을 하는 거야? 이게 앞에서 이 지금 엘리야는 우리의 신앙의 조교였다니까요. 그렇지, 믿음 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지. 이런 본을 우리한테 잘 보여주던 분이 어떻게 이게 이세벨 그 여인 한마디에 이렇게 무너지느냐고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거기 다 비결이 나옵니다. 비결이. 근데 도망을 쳐도 너무 도망쳤어. 여기 어디까지 도망쳤다고 그래요? 브엘세바. 브엘세바는 이스라엘 지도가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가 북쪽이고 남쪽인데 어디에 있을 것 같아요? 남쪽 끝에 있어요. 끝에 브엘세바. 그래서 이 갈멜산 이 지역은 거의 북쪽 끝에 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위에서 아래로 얘기할 때 어디부터 어디까지라고 그래요? 단부터 브엘세바 이런 표현을 쓰니까, 그러니까 끝에서 끝까지, 우리나라 버전으로 하면 백두에서 한라까지 도망을 친 거예요. 그렇게 도망칠 필요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나라가 두 동강이 나가지고 위에는 이스라엘, 북쪽, 남쪽은 유다니까 38선만 넘어오면 되거든. 근데 얼마나 무서웠으면 제주도까지 도망을 쳤느냐 그 말이에요. 예? 근데 이거 원인이 3절을 읽어보면 그가 이 형편을 뭐하고? 보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돼요. 보고. 이 형편을 보고. 지금까지는 엘리야가 그럼 뭘 봤을까? 엘리야는요, 항상 시선이 하나님께 딱 고정되어 있으면서 세상을 딱 보는 사람이었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뭘 얻는다 그랬어요? 새 힘을 얻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한테 눈을 두 개를 주셨을까? 그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아니, 하나 주셔도 되잖아요. 만약에 온 지구 인류가 눈이 하나 있어, 하나. 그런데 오늘 보니까 두 개 있는 사람이 나타났네? 그럼 그 사람이 잘못된 거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안 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눈 두 개를 이렇게 주셨잖아요. 왜 두 개를 주셨을까? 이거는 성경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만들어낸 얘기인데,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네, 이것도 사전적 의미가 아닙니다. 한눈 팔지 마세요 이렇게 했는데, 원래 한눈 판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일을 잘 않고 엉뚱한 일을 한다, 그런 뜻이에요, 사전적 의미가. 근데 제가 오늘 설교 제목으로 잡은 건 진짜 한눈을 누구한테? 돈 받고 팔아먹은 거예요. 그런 의미로 써놓은 겁니다. 지금까지 엘리야는 여호와를 앙망했어요. 한눈은 하나님께 그대로 고정시켜 놓고 나머지 한눈을 가지고 세상을 날카롭고 예리하게 관찰하고 판단하는 그런 사람이었다고요. 절대 하나님으로부터 시선이 떠나지 않았던 사람이 엘리야예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고정시켜 놨던 이 시선이 떠나서 어디를 보고 있어요? 그 써 있잖아요. 뭘 보고? 형편을 보고. 형편을 보고. 하나님께로부터 시선이 떠났어요. 형편만 봐요. 환경만 봐요. 나한테 일어나는 사건만 봐요. 하나님은 안 봐요. 이렇게 되면 나타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3절 보세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서 뭘 위해? 이렇게 되면 자기 생명이 가장 중요한 존재로 부각이 돼요. 엘리야는 지금까지 자기 생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17장 18장에 보면 하나님이 야, 아합 왕에게 가서 내가 너한테 말한 그거를 그 앞에서 얘기하라 그랬을 때 뭐 목숨 걸고 하는 거죠. 누가 지켜줄 거니까? 하나님이 지켜줄 거니까. 목숨 걸고 하는 그 아합 왕께 나가가지고 내 말이 있지 아니하면 비가 오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또 3년이 넘었을 때 다시 가라 그러니까 그때도 목숨 내놓고 갔잖아요. 가서 당신 때문에 비가 지금까지 3년 넘도록 안 온 겁니다, 이렇게 직언을 했잖아요. 자기 목숨에 대해서 전혀 엘리야는 걱정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던 그 시선이 떠나면서 엘리야는 무엇 생각하기를 시작해요? 자기 생명.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지금까지는 마음의 1번 우선순위가 누구였어요? 언제나 하나님이셨어요.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야. 그분이 내 마음속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던 시선이 떨어져서 형편을 보고 환경을 딱 보는 순간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자기 생명. 이 자기 생명 살아야 돼. 그런데 누가 살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없거든요. 지금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아까까지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요. 모든 눈이 이 형편, 이 처지 여기 쏟쳐 있어. 그러니까 자기 생명 누가 구원해야 돼요? 내가 해야지. 내가. 그래 도망치는 거예요. 그래 도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시험에 든다. 정말 내가 이렇게 막 신앙생활이 흔들린다. 100% 시선이 어디서 떠나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떠나 있어요. 그리고 형편만 쳐다봐요. 고개를 푹 숙이고 형편, 상황, 여러 가지 이것만 보고 있어요. 이러면 내 생명의 위기를 느끼고 이거 어떡하냐? 이거 어떻게 해요? 방법이 도망치는 거죠. 도망치면서 이런 말 해요. 할아버지하고 손자가 목욕탕에 갔는데 할아버지가 쓱 들어가면서 시원하다 그랬더니 손자가 들어가자마자 튀쳐나오면서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 이러고 튀쳐나왔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이 세상에 믿을 사람 아무도 없어. 나밖에 없어. 이러면서 도망치는 거예요. 네?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다가 엘리야의 사환이 이렇게 눈에 띄어요. 사환이. 그러니까 지금 사환도 지금 계속 같이 움직이고 있죠. 그죠? 그렇잖아요. 갈멜산 위에서 머리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할 때, 야, 좀 가서 그 지중해에서 뭐 좀 안 보이는 거 있나 좀 봐라 그랬을 때 가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뭐 이렇게 7번이나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사환도 하늘에서 내리는 불 다 받고 비 내리는 거 다 경험했고 다 한 거예요. 도망도 어떻게 해요? 같이 도망치네. 이런 아이고 참. 열왕기하 5장에 보면요 재미있는 사건이 나옵니다. 거기 이제 엘리야의 제자가 엘리사잖아요. 엘리사가 이제 그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을 때 아람 나라가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이 아람의 종노릇을 하고 있을 때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나병에 문둥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에서 사로잡아 온 어떤 여자아이가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자기 주인한테 이스라엘에 가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나병 고칠 수 있다. 이러니까 아람 왕이 편지를 써서 보내요. 이스라엘로 이 나아만과 같이. 그래가지고 나중에 엘리사를 만납니다. 근데 엘리사를 만났는데 엘리사가 뭐라고 하느냐면 나와보지도 않아 집에서. 예, 그리고는 요단강에 가가지고 7번 목욕하라고. 이러니까 열이 이렇게 받아가지고 감히 내가 왔는데 나와보지도 않아 이러면서 화가 나서 냅다 어디로 가요? 집으로 가려고 막 가는데 누가 뜯어말려요? 사환들이 뜯어말립니다. 아니 장군님, 그거보다 더 심한 것 요구했어도 하실 거 아니에요? 아니 나병이 고침받는데 그까지 그 자존심이 문제입니까? 이랬더니 그런가? 그리고 못 이기는 척하고 7번 왔다 갔다 해서 고침받았잖아요. 근데 이 사환은 이게 뭐야 이거? 똑같이 같이 도망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환도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다? 형편만 바라보고 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목회를 하다 보면 말이죠, 많은 분들이, 저는 여러분들 속속들이 잘 몰라요. 맞잖아요. 제가 어떻게 속속들이 알아요. 근데 구역 식구들은 어떻게 해요? 구역 식구들은 알지. 저분이 뭐 숟가락이 몇 개고 이런 거 좀 깊이 이렇게 알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잘 보고 계시다가 수상한 사람 보면 신고하셔야 돼요. 특히 눈 팔아먹은 사람, 한눈 팔아먹은 사람. 하나님께 이렇게 고정이 안 돼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고정이 안 돼 있으면 자기 생명에 대한 애착이 보통 강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문제가 심각해져요. 점점. 제가 설교할 때 가능하면 이렇게 다 쳐다보면서 하거든요. 이렇게. 이게 왜 이렇게 하느냐면 이렇게 한쪽만 보고 회개하세요 이러면요 집에 가서 그 시험 들어가지고 목사님이 나 쳐다보고
그랬대. 그 말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 말 맞지. 저는 설교할 때 어느 한두 분 보고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한테 다 들으라고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나보고 한 얘기 맞다니까. 근데 왜 시험 들어요? 시험 들면 안 되는 거지. 예? 그러니까 저는 잘 몰라. 누가 뭘 여기 눈을 팔아먹고 다니는지 이거 잘 모르는데, 가까이서 이렇게 구역에서 믿음 생활하고 또 우리 집안에서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 내 남편이 눈 팔아먹었는지 안 팔아먹었는지 내 자식들이 눈을 팔아먹었는지 안 팔아먹었는지 다 알잖아요 이거. 그러면 그냥 놔두지 말라고요. 붙잡고 얘기 좀 해주라고. 눈 팔아먹었다고 당신 지금. 그 얘기할 때 정신 번쩍 이렇게 들어가지고 그렇지, 내 시선이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졌구나, 이걸 딱 알게 되면 그때 확 돌아오거든요. 회복이 돼요. 어느 전당포에 맡겨놨는지 가서 눈 찾아온다니까요. 예? 그래서 한 눈은 주님 앞에 딱 고정을 시키고 한 눈은 세상을 딱 이렇게 보고 있으면 천하무적 안전합니다. 안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눈이 떠나고 형편, 환경, 세상 여기에 딱 집중하면 갑자기 내 생명이 너무 소중해지고 내 생명은 내가 지킨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게, 그러면 도망치는 거예요. 두려움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이게요, 남 얘기가 아니에요. 남 얘기가 아니에요. 제 얘기고 여러분들의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거기 유명한 사건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앞부분에는 세례 요한이 순교당하는 얘기, 중간에는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사건, 그리고 뒷부분에는 우리의 영웅 베드로가 실수하는 장면. 아무튼 실수하면 꼬셔요. 믿음 좋은 사람들이 그냥 확 넘어지는 모습 보면은 안 듣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쾌감이 좀 이렇게 와요. 제가 그래요. 제가,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베드로가 딱 배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데 예수님은 기도하시다가 이 제자들이 고생하니까 물 위를 걸어서 옵니다. 걸어서 오는데 제자들이 보니까 밤에 얼마나 무서워요. 그래서 저거 귀신이다 이러니까 예수님이 나 귀신 아니야, 나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있다가 뭐라 그래요? 주님이시면 저도 물 위를 한번 걸어봅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걸어와라.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바다 위를 걸은 사람이 됐잖아요, 베드로가. 근데 걸어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거기 성경에 보면 정확히 바람을 보고 물에 빠져들어갔다. 기술도 좋아. 어떻게 바람을 봐?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바람을 보고. 그러니까 그 순간 시선이 어디서 떠난 거예요? 예수님 보고 걸어가야 이게 안 빠지는데 예수님을 딱 차단시키고 바람을 보니까 빠져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지 못하고 늘 공포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살 때 눈을 보세요. 눈을. 내 두 눈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한 눈이 예수님께, 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뭐하라고 그랬어요? 바라보라. 여호와를 앙망하라. 예수님을 바라보라. 예수님을 생각하라. 한 눈은 절대 떼면 안 되는 거예요. 나머지 한 눈은 세상을 날카롭게 관찰하고,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이죠. 사사기 16장에 보면 삼손도 똑같아. 삼손은 뭘 자르면 안 돼요? 머리요? 진짜 머리 자르면 안 돼요. 머리카락을 이렇게 자르면 안 된다고, 나실이니라. 그래서 머리카락 자르지 않는 게 삼손에게는 하나님께로부터 시선을 떼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잘라버렸네. 어떻게 된지 아시잖아요. 그냥 무너졌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요, 어떤 때는 오전에는 눈이 붙어 있었어, 하나님 앞에. 근데 교회 오면서 전당포에 이렇게 맡기고 왔던 분은 문제가 심각해서, 지난 주간에는 이게 눈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붙어 있었는데 주일 지나면서 또 어디다 팔아먹었어요.
이래가지고 또 막 중내 사내 이래 교회를 가네 안 가네 끝내 뭐네 뭐. 어떤 분은 작년까지는 눈이 제대로 붙어 있었어요 주님께. 올해 넘어오면서 이 문제가 심각해져. 왜? 두 눈 가지고 어디만 쳐다봐요? 형편만 계속 보는 거예요 이렇게. 문제가 심각해지죠. 어떤 분은요 먹고 사는 문제에 눈이 집중돼 있어요. 심각해집니다. 신앙생활 못합니다. 아유, 내가 그래도 나가서 벌어야 내가 먹고 살지 이런 생각 딱 갖고 눈이 시선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버렸어요. 그냥 먹고 사는 일에 그냥 몰두하는 거예요. 몰두. 왜? 자기 생명 자기가 지켜야 되니까. 어떤 분은 누가 좀 섭섭하게 했어. 허구한 날 왼수 갚는 일에만 눈이 그냥 탁 집중돼 있어요. 망합니다. 망해요. 망해. 빨리 그 팔아먹은 눈 빨리 환불해 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붙여놔야 돼요. 그래야 살지. 예? 어떤 때는 우리가 질병이 찾아오잖아요. 근데 그놈의 질병 때문에 또 눈이 떨어져 하나님께로부터.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 눈을 딱 고정시켜 놓고 내 질병을 보시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죠. 이런 복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이렇게 우리의 신앙의 영웅의 엘리야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냐? 어쩌다가. 그거는 17장 18장을 쭉 보시면 단서를 찾을 수 있어요. 엘리야는 하나님 섬기면서 뭘 모르는 사람이냐? 실패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너무 잘 되는 거야. 믿음의 위대한 역사가 막 일어나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디 힘이 들어가요? 여기에 이게 힘이 들어간 거예요. 여기 힘 안 들어갔으면 이렇게 안 되거든요. 여기 힘이 딱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게 눈을 딱 형편을 쳐다보니까 이게 회복이 안 돼. 근데 이게 부들부들 해봐요. 그러면 이렇게 보다가도 깜짝 놀라서 다시 이렇게 하나님을 딱 쳐다보는 게 아주 쉬워요. 겸손하면 금방 회복도 빨라요. 겸손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믿음으로 잘 섬기니까 내 사업장도 축복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도 축복해 주시고 내 건강, 우리 가족의 건강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복이 계속 임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복이. 그런데 조심하시라 그 말이에요. 그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디 힘들어갈 수 있다? 목에 힘들어갈 수 있다. 그때 사단이 그 틈을 딱 파고 들어오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눈이 딱 떨어져요. 하나님으로부터.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서 여기도 와 있네요. 보니까 여기도 와서 지금 누구를 삼킬까 이렇게 좀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어떤 분은 뱃속에 들어가 소화되고 있는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눈이 시선이 한쪽에 이렇게 하나님께 딱 고정되어 있어야 되는데 고정이 안 돼 있고 그냥 아이고 예배 끝나고 집에 가면은 가서 뭐 해야 되고 아이고 인생길 너무 힘들다. 왜 이렇게 고달퍼? 뭐 이런 생각하고 있는 분, 오늘은 그런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오늘은 안식하는 날에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 품에 딱 앉아가지고 그냥 눈을 주님께 딱 고정시키고 이렇게 사는 날이 주일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사탄이 아주 골머리를 안 씁니다. 골머리를 알아.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 나타나거든, 그런 사람들한테. 그런데 세상에 믿을 사람 아무도 없지, 나밖에 더 있어? 이러고 자기가 자기 생명을 책임지는 사람은 사탄의 밥이에요. 밥. 너무 안타까운 거죠. 자,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시선을, 두 눈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한 눈은 주님께 고정시키고 한 눈은 세상을 바라보는 이 영적 시야의 균형이 딱 갖추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주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말씀과 기도, 이거 왜 그냥 허구한 날 교회 오면 말씀과 기도 얘기를 하죠? 왜 그러는 거예요? 우리 시선 관리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